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다 아시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옷을 벗고 한 손에는 옷가지를 또 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호쉬나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호쉬나를 호산나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원래 왕은 뭐를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나귀를 타시고 오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흥 제국 시리아를 멸망시킨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식민지 삼으려고 하는 그 고통과 압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나라를 독립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그 희망을 담아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호산나 외쳐야 되겠죠. 꼭 그런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호산나. 우리는 우리말로 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육적인 또는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승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승리를 우리는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던 바로 왕을 꺾고 그 엄청난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항복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마음이 급변한 바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들을 잡아가려고 쫓아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열어서 그들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물에 수장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간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광야 사막이었죠. 그 사막에 이르러서 그들은 당분간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예를 들어서 고대인들은 육포를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지고 다니기 좋은 간편식이니까 그 말린 고기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요기를 했지만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물도 없고 하는 그런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막에서 최강 부족인 아말렉 부족이 그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은 원래부터 이 광야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겁탈을 해서 생명도 빼앗고 물건도 탈취하고 하는 사막 부족이에요. 아주 강한 사막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주 익숙한 능숙한 백성. 이들은 전부 말 타고 다니는 기병들이었고 정예 군인들이었죠. 사막 전투에서는 이들을 이길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부족이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주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도 꺾어주셨고 홍해 바다도 갈라주셨고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돕는지 보라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그 여호수아 뭐 이런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너희가 나와서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쳐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족속 부족들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에요. 전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젊은이는 많지 않고 노약자, 어린이, 여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100여만 명으로 큰 부족을 이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승리감에 젖어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또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훌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로 영원히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사사시대 300에서 400년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어요. 누구 세웠죠?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사명이 뭔가요? 아말렉을 물리쳐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아말렉이었어요. 이렇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였습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부족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와요. 왜? 자기 자신의 사울 왕의 위대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리고 거기서 그 얻은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와요. 가축들 좋은 부위 고기도 가져오고 다 가지고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용맹함을 뽐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생활에서 아주 최고의 방해 요인이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물리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말렉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말렉은요 사막의 부족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 몇 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받으면서 생각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경,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왜 죽는다고 했어요? 내 안에 죽여도 살아나는 이 육신의 정욕, 이것들을 내가 죽이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주님 십자가 밑에 나는 죽는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적이 뭐냐?
영적인 의미에서 육신의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죽여도 끊임없이 살아나는 옛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추구하고 좋아했던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끊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것이 다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나의 옛사람이 또 살아나.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갈등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거듭난 사도 바울조차도 그 갈등을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로서 내가 부끄러운 생각을 자꾸만 하고 죽여도 살아나는 나의 옛사람, 나의 이 죄의 법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가 방황하고 내가 흔들리고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까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세상 것에 욕심내지 말아야지. 세상 것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나는 성도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말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려요.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너희가 가서 아말렉을 물리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책임적인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육신의 적이 언제 쳐들어오는 줄 아세요? 언제 쳐들어옵니까? 홍해를 건너서 생수를 마시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 생수를 먹고 난 그 뒤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뭐라고 그랬죠? 칡나무하고 등나무하고 서로 네가 크냐 네가 크냐 서로 막 덩쿨을 키워가지고 싸우는 걸 갈등이라고 그랬어. 내 안에서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엉켜서 싸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이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가 이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죄의 법이 나를 이겨.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또다시 그 죄를 되풀이해서 짓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말렉의 정체가 뭐냐? 바로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이 육신의 정욕이 어디서 생겨요?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내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욕심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수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의 정체를 모르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뺏겨요? 내 안에 있는 탐욕,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내가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혈과 육을, 아말렉을 다스리지 못하면 주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무너진 사람들 성경에도 보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빼앗겼나요? 삼손 빼앗겼죠.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 나아만 장군이 준 좋은 옷과 은자에 눈이 어두워서 면류관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안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목회를 마치면서 그래도 책을 한 권 남겨야 되잖아요. 요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의 중심 주제는 그런 겁니다. 내 안에 두 개의 자, 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책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육신의 소욕에 해당하는 아말렉, 이 아말렉 군대의 정체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괴로움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철저한 정통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 삶에 대한 확신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거듭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괴로워하고 자기 안에서 싸우는 이 육신에 속한 나, 그다음에 영에 속한 내가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는 것을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혈기왕성할 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나요? 나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나밖에 믿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는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았고 환경 탓을 했고 가문, 집안 내력, 이런 거에서 원인을 찾았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나한테 있어.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야. 모든 싸움의 원인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때 그냥 죽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대상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상대방도 고쳐지는 거예요.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나한테서 찾으세요.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나를 감정적으로 대할까? 나한테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신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이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때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죽으면 그 삶은 행복해집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내가 죽을 때 이 평화로운 가정과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보십시오.
자기를 심판하는 빌라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아침까지만 해도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비워낸 주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면류관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 남들이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쁜 데가 뺏어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넘어뜨리려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이 아말렉과 같은 정욕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나는 이제 주님 십자가에 나도 죽었어. 나도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죽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내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